요즘에 개인적으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읽고 있는데, 열왕기서의 말씀들을 읽으면서요, 지금의 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상황과 지금 우리의 이 현실에 맞물리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샤반나이 워십 때도 열왕기하 본문으로 20장 말씀으로 나누었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열왕기하 말씀으로 나누고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열왕기하 15장 말씀에서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5왕이 나옵니다. 살룸, 무나헴, 무가히야, 베가, 호세아의 역사가 먼저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과 같이 마지막으로 유다왕 요담의 역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 두 진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의 영적인 상태를 비교하고 대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이를 통해서 결국에 열왕기 저자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백성 이스라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이스라엘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열왕기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는 이게 실시간으로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훗날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망해서 영토는 다 빼앗기고 백성들은 다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상황들 속에서 지난날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다면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는 것인지를 기억하고 이것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라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 안으로 다시금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큰 위기죠. 굉장히 큰 위기에 우리가 봉착했습니다. 돌파구가 보일락 말락 하다가 또 보이지 않고 막 그래요. 너무나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지금 막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탄핵 선고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탄핵 선고 때보다 더 강력한 후폭풍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모든 기대감들, 물론 어제 새벽에 이제 상황이 급반전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이 보수 진영이 정말 많은 그런 혼란을 보이고 있고 이미 그 민낯, 그 저열한 수준을 다 드러냈기 때문에 이 혼란을 어떻게 우리가 결집시키면서 이번에 이 선거 무조건 이겨야 되잖아요. 이 선거 이번에 절대 빼앗기면 안 되거든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근데 굉장히 암울한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 과연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참 답답하고 두려운 그런 상황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에라도 한 가지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에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판을 뒤집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방법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언약의 성취예요.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판타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마법을 부려달라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마법사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언제나 동일해요.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대로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관되게 꿋꿋이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신실하심이 뭐냐면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경륜을 믿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우리가 합해져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샬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샬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뜬금없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뜬금없이 이렇게 손을 드시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샬롬 라켐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 뜬금없죠? 다시 한번 시작. 샬롬 라켐. 예, 샬롬 라켐.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이 샬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재앙을 허락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들을 함께 멸하시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침내 이 모든 재앙은요 반드시 다 끝이 있어요. 끝이 옵니다.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의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늘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인들이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또한 그 길로 나아올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의지하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의 말씀이, 한번 이번 주에 열왕기 하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영적 담대함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진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버지들의 삶을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서 1절부터의 내용을 쭉 보신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요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영적 아비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로보암의 영적 기류가 그 자손들을 통해서, 그 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주목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잘못된 영적 흐름을 누구라도 이제 나서서 이 지긋지긋한 우상 숭배의 영을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끊어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아무도 그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중간에 예후 왕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맡기셔서 아합 가문을 완전히 멸절하셨던 그런 역사가 잠깐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예후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말았어요. 그 결과 예후의 가문 4대 왕조와 그 뒤로 일어난 5 왕들 모두가 다 비참한 멸망의 내리막길로 치닫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의 누굽니까? 요담 왕. 이 요담 왕은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34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요담 왕도요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행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인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왕들과는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아비로부터 공급되는 영적 소스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아사랴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다의 왕은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였다고 또한 앞서 15장 3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 요담도 마찬가지로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점을 오늘 열왕기서 본문은요, 북이스라엘 왕들과 이 요담 왕을 비교해 가면서까지 굳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가지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적 아비가 누구냐? 그들 가운데 지금 어떠한 영적 기류가 흐르고 있느냐? 어떠한 가르침과 어떠한 사상과 어떠한 메시지가 지금 흐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실제 현상들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상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요, 대단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일단 왕들이 계속 바뀌어요. 왕들마다 자기 연수를 제대로 채운 사람이 없습니다. 계속되는 반역과 사륙을 통해서 나라 분위기가요, 굉장히 불안하고요, 또 살벌해요. 그리고 뭔가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아주 불안정한 그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자,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남유다는 어떠냐면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계속 바뀌는 데 반해서 우시야 왕은요, 무려 52년을 통치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왕의 통치력이 탁월하다는 것이고, 그만큼 또한 나라가 안정됐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시면 35절에 요담 왕의 중요한 업적 하나를 소개하면서 뭐를 특별히 언급하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북쪽 지역에다가 방어 성벽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어 성벽은 전쟁 중에 불안할 때 건축하는 것입니까? 안전할 때, 평안할 때 건축하는 것입니까? 안전할 때, 평안할 때라야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나라 상황이 되게 안정적이고 탄탄하고 점점 더 강성해져 가고 있고, 또 국제 정세도 안정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정치적인 탁월함이거나 다른 어떤 시스템 때문이거나 경제 규모에 따라서 군사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결정적으로 뭐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조에 흐르는 영적 기류, 영적 흐름이 달랐다는 것에서부터 지금의 이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한 기록으로 남겨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잘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이 영적 기류의 차이가 어디에서부터 달라졌나요? 그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 기류가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아비 세대, 부모 세대가 그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 메시지를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대의 영적 기류가 또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영적 기류가 달라지면 그 영적 기류에 따라서 맺혀지는 현실에 나타나는 열매들도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또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요, 일단 누굴까요? 일단 육신의 부모, 말 그대로 자기를 낳아준 혈육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아버지의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인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포지션인 거예요.
한 세대의 영적 기류를 그들의 부모님들이 사실은 결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부심, 책임감을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이 다 가지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정의 부모님들께서 지금 내가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고 내가 지금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공급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대요. 그만큼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 부모의 삶, 부모의 습관을 계속 주시하면서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 부모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자기의 인생관이라든가 사고체계라든가 은밀한 삶의 습관까지도 부모를 따라서 배우는 거예요. 그 부모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존재가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자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은 그 자녀에게 죽을 때까지 갑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아버지, 어머니의 삶의 모습은요, 그 자녀들에게 그 자체만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현재 어떤 영적 수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단순히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내 자녀들, 그리고 내 자녀 세대의 영적 기류를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녀들이요, 지금 우리 부모님들을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의 세계관을 주목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이 지금 처해 있는 우리의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다 보고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들의 경제관은 어떤지, 부모님들의 삶의 습관, 또 지금 부모님들이 뭐에 중독되어 있는지, 부모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부모의 손에 지금 뭐가 들려져 있는지, 어디를 향해 지금 부모님이 가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누가 보고 있다고요?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걸 자녀들이 다 따라합니다. 그게 부모가 가진 권세이고요, 그게 자녀가 가진 사명이에요. 그 권세를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요한 거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회복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성경적 세계관도 보수 우파적인 현실 감각도 올바른 가정의 질서 위에 서라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정체성, 자녀의 정체성, 이런 것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회복과 거룩한 정렬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아버지, 친부모가 아닐지라도 지금 내가 어떤 영적 리더십을 따라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실제 삶의 영적 아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련의 국가 원수이자 공산주의 혁명가였고 사상가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을 아시죠? 들어보셨죠? 아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철천지 원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 사람이요, 생전에 공산주의 이론을 막 설파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들어보세요. 중산층을 세금과 인플레이션의 맷돌로 으깨버려라. 더 이상 노력으로 계층 상승이 불가능한 사회를 만들어라. 중산층을 과도한 세금과 집값 상승으로 척살하고 다수의 빈민층들이 가진 자를 혐오하게 만들어라. 국가 공권력 및 구호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만들어서 공산 정부를 절대적으로 지지하게끔 조종하는 것이 공산당 정권 유지의 비결이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뭐가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이런 말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흐르는 영적 기류와 너무 일치하지 않습니까? 이게 좌파 정치인들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뭐예요? 그 사상적 흐름을 지금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실제 현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블라디미르 레닌의 사상이 지금 그들을 영적 아비로 모시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도 아주 놀랍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앞에 이러한 연결고리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도 어떻습니까? 좌파 사상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낭만에 빠져 있어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에 주사파가 어디 있냐? 요즘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 심지어 요즘 시대에 공산주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아들이 지금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이번에 첫 학기를 갔더니 어떤 중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책 풀 때 이렇게 그 설교를 하더래요. 근데 설교 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공산주의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공산주의에서도 사람들 다 삽니다.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사람들이 다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더 충격을 받은 건 뭐냐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자기는 너무 불편한데 거기 있던 신학생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분별력조차가 없는 거죠.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인을 자처하면서 여러분, 좌파 사상을 옹호한다는 것은요, 공산주의를 찬성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끄집어내는 게 아니에요. 영적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영적 원리 무엇입니까? 즉, 영적 아비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적 기류가 달라지고 그 영적 기류에 따라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 달라진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고 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그대로 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현실을 제대로 분별하고 간파하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깨어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보다 상황으로나 조건으로 볼 때 훨씬 더 좋았어요. 12지파 중에 무려 10지파가 북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영토도 훨씬 넓고요, 군사력으로나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아비가 여로보암 인체로 그냥 흘러갔더니 나라가요 그냥 폭삭 주저앉아 버렸어요. 호세아 왕을 끝으로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게 패배해서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지도상에서 아예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하고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우시야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여기서 정직하다라는 말은 야샤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바로 나아가다, 직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선한 열정이 우시야 왕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영적 기준이 세워지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 누구예요? 요담 왕에게도 흘러 들어갔어요. 그렇게 한 나라의 왕한 사람이 영적 흐름을 잘 타니까요, 나라 전체가 부강해지고 안정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 성도에게 맡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 요담 왕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끝내 이스라엘 전체가 풀지 못한 숙제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산당을 제거하는 문제. 그거는 이 요담 왕도 끝내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요, 대단한 개혁을 펼치는 왕들이 많았었죠. 막 우상도 없애고 막 성전도 정화시키고 막 우상 숭배자들 내쫓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산당을 제거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산당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종의 무당집과 같은 거거든요. 그만큼 일반 백성들 사이에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예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습관, 삶의 문화, 일상으로 굳어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당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짜 나라 전체를 왕이 말 그대로 뒤집어가지고 탈탈 털어야 돼요. 나라 전체를 완전히 진리의 생수로 빨아야 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성들 전체와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돼요. 진짜 계엄을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백성들과 맞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이 산당 제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다른 나라하고는 전쟁을 잘했어요. 아수르, 아람, 바벨론 같은 큰 나라들하고도 전쟁을 곧잘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자기 나라 안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했어요. 잘 싸우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영적 곰팡이와 같은 작용을 하면서요, 이스라엘은 끝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언제 가서야 이 산당이 없어지게 되느냐? 언제였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 산당이 없어져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바깥에 드러난 싸움은 잘 싸워요. 남들하고 싸우는 거는 잘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그런데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싸움,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은요, 잘 못 싸워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무도 우리 내면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쓴뿌리는 다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어떻게 해야만 다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옛사람이 죽어야 다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무지 다루지 못하는, 마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무슨 개혁을 하고 정화를 한다 그래도 말이죠, 정작 자기 나라 안에 그 산당 문제는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안에 지금 견고하게 뿌리 내리고 끝까지 우리를 잡고 놓지 않고 있는 나의 이 고집의 문제, 내 죄악의 쓴 뿌리를 우리 안에서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께서 직접 사람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인된 몸을 죽이시는 것이었어요. 왜? 죽어야 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값을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본질적인 산당의 문제를 대신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마냥 좋아요? 그냥만 해피해요? 그냥? 아니에요. 이제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전에는 미처 내가 알지 못했던 차원의 영적 긴장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깨어 있어라, 너 잠들지 말아라,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이 산당과 같은 죄악의 쓴 뿌리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무지 주장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보혈로, 진리의 생수로, 성령의 불로 계속해서 정결하게 씻어내야 되고요, 태워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내 마음의 성전을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안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모든 죄의 쓴 뿌리들,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다 드러나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 아프죠? 너무 괴롭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지만 이 또한 우리는 영적인 비전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환부를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환부를 드러내야 치료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환부를 드러내시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벌써 어떻게든 끝장내셨겠죠. 뭘 더 두고 볼 게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막 남 탓하고 남 비난하고, 이것도 물론 우리가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우리가 죄를 지적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 중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먼저는 뭐가 필요해요?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이 시대의 거룩한 영적 아비가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한 영적 아비로 서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영적 흐름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악한 사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걸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사상과 메시지가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있어요. 그 인생을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직도 전혀 이러한 일들을 알지도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욱 세상과 구별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사시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소망입니다. 이 땅의 소망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을 믿습니다. 절대 그 영적 자존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도울 수가 있고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살 길을 얻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부모님들이 생명 걸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기로 헌신할 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레위기 말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너희의 부모님을 경외해라 말씀하더라고요. 효도해라, 공경해라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경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부모님이 그렇게 양육해 주실 때 양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함께 성장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요, 함께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